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뜻은 세 분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다시 말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부터 삐딱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의 길을 간 거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살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죽었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랬어요. 죽었던. 그런데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두 번째 뭐가 죽냐면 육신도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마다 정해졌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지만 정해졌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 이건 영벌입니다. 이건 영과 육이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으면 완전히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는 무서운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히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의 피로, 그의 은혜를 인하여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다. 예수께서 왜 죽었어요? 죄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요,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 하는데 그 성소는 어떤 성소냐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본을 보여주는 대로 지으라. 하늘에서 본을 보여주세요. 그 본이 누구예요?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는 뭐예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분.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2인칭이에요. 성령님은 2인칭이에요. 예수님은 곁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0절에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안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셨고 그분은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아까 성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설명하다 조금 미흡했는데, 이 성전은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늘에서 보인 그 본이 예수님이 직접, 본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겨진 몸과 살, 그게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시 세워진, 부활함으로 다시 세워진 성전은 어디 계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성전이에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이다. 왜?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된 자들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전부 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사도는 제일 즐겨 사용했던 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래 바울의 신학을 엔 크리스토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살아계세요. 근데 잊어버리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박태영 목사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 저 사람 박태영 목사 아니야. 그렇게 하면 저에 대한 가장 큰 모욕이죠.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매 순간 찾아내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확인해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의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CCC에서 백문일답이라고는 유명한 그런 구호가 있어요. 백문일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면 다 맞는 거예요. 답이 100가지 질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보면 찬송을 하다 하나님과 우리 주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할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거기에 믿음의 증인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믿음을 화합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언을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를 확인하십시다.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꺼주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드는데 우리는 마치 장갑과 같다는 거예요. 장갑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손이 들어가야 돼요.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내 말이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요. 우린 눈만 뜨면 세상을 다 보지 않아요? 뭐 별별 걸 다 보죠. 그런데 그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말할 때도 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봉사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부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할 자를 사랑하기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 안에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봐요. 느헤미야 2장 4절처럼 느헤미야가 왕이 물어볼 때 잠깐 기도하고 대답했어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한 박자 템포가 늦는 게 좋아요. 즉각 빨리빨리 말하는 거 아니라. 저도 어제 한 상담을 하다가 오랜 그 분영을 듣는데 그 마음의 고통이 너무 많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게 쉽게 답이 나오는데 그 말을 제가 입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죠.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인데 뒤에 늦게 이제 시간 간이가 처리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시도록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일깨워 드리세요. 주무시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여기서 드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본케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독일의 부흥사가 한 예화 가운데 있어요. 한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 집에서 영접했으니까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 다음 날 밖에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 나가보니까 사탄이에요. 오지 말라고. 여기 어딘지 오냐고. 그런데 문 빼꼼 열은 그 사탄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집안을 온 난장판을 치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따졌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냐고. 뭔 일이 있었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날 몰라. 네가 너 방 한 칸밖에 안 주지 않았어? 우리 마음에 방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만 계세요. 열쇠 하나만 줬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방의 열쇠를 자기가 거머쥐고 하나만 예수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쇠를 몽땅 예수님에게 드려버렸어요. 자기 열쇠 없어요. 다음날 노크 소리가 나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나 주인이 아니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니까 예수님 뒤에 살금살금 이렇게 딱 가보니까 문을 여니까 사단이 주랭랑을 치고 달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으로는 없다 소리는 안 했지만 내 삶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도한제일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도한제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지금 이제 휴가지에 가셨지만은 급한 소식이 달려오고 계실 우리 목사님, 그 네 분과 그리고 도한교회 온 성도들 가정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